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 아시죠? 예,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실 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앞자리에서 구속하여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약 그러면 율법, 십계명 이런 거를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백성의 이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 자체가 언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인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관계 안에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도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요. 혼인의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발생하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되었다는 그 성혼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성혼을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혼 선언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러한 정말 특이하고 새로운 그런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가 이런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서를 보면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정부의 품에 안기는 그런 창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물질, 맨몬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그 언약의 그 계율들에는 충실했습니다. 종교적 제의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요 무수한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제 배불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제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사나 제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와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그렇게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 세밀하게 분류한 그 조항들마다 또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2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또 율법을 얼마나 세밀히 지키는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지 못하고 그저 율법 지키는 것에 종교적 제의를 수행하는 것에 열심을 냈을 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관계 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마귀와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내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존재가 되고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 본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본래의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신학자가 그랬나 봐요. 영원한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질적 차이인데 그 질적 차이도 영원합니다.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갖다 모아놓아도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 한 분의 그 존귀와 그 가치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질적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본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요, 곧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뭐가 죄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관계,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린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 저렇게 하셔야 돼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또는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죄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정해놓잖아요. 이런 게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 내려놓은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정의 내려놓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또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병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죽을 뻔했는데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실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진급을 시켜주시더라,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 안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은 이렇게 상 주고 악한 일은 벌 주고, 그래서 신자들이 정말 상 받고 잘 돼야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그 섬김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에게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그것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겸손히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낮고 천하고 비천한 것, 그런 거 싫어요. 높아지고 싶어해요. 부유해지고 싶어해요. 강해지고 싶어해요. 부귀와 영화를, 번영을 우리는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교회를 꿈꾸죠. 전도하면 전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꿈을 꾸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한 꿈을 꾸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참 복음이 혼탁해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장단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참 복음만 가지고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역사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총독과 왕과 로마 황제 앞에서 주의 이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좀 전도의 대상인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도록 바울도 좀 존귀한 자로 좀 높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힘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지식도 있고 좀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재벌도 경제인도 되고 뛰어난 학자도 되고 또 사회 지도층도 되어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국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좀 허황된 기도를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허황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좋겠죠. 교회도 더 부유하고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가 돼야 사회 지도층들과 좀 교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형 교회들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임 대통령들 중에 신자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보통 어떤 김 무슨 대통령은 충땡 교회 다니셨고요. 이 무슨 대통령은 소땡 교회 다니셨죠. 이렇게 큰 교회 출석합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신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복음 전파가 정말 용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자 바울을 그런 식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아직 죄목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그냥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임명되어 왔는데 그 베스도에게 또다시 재판을 받아요. 바울을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자고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죄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하고 또 그를 신문하는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를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밖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습니다. 그 맹세를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분노는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진퇴양난이에요. 총독들이 무죄로 방면시켜버리면, 그래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도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자유를 억압당한 채로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병정들의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죄수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서 나는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공부했던 좀 앞에 23장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죠.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대로 바울이 임금들과 또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방식이 죄수로 황제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으로 세상을 막 쥐고 흔들지 않으십니다. 갓난아기로 마국간 구유에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사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낮은 곳에서 거하셨습니다. 죄인처럼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쥐고 흔들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사도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쫓기고 옥에 갇히고 죄인처럼 매맞고 그리고 박해당했습니다.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유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유대의
그 최고의 권력인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들의 위임장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던 그런 잘나가는 대단한 사울을 부르셔서 죄수로 만들어 로마로 보내시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대단한 단체가 되어서 대단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가슴을 치며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지혜 앞에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세속적 방법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지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하면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정의한 대로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교회나 신자가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더 강한 세속적 권력을, 세속적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남들 보기에 빛과 번쩍하고 좀 이렇게 딱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더 많겠습니까? 제가 더 많겠죠. 저도 막 엄청난 교회에 담임 목사 이렇게 명함 탁 파갖고 좀 다니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신자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잘 극복해서 막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거하며 견뎌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깨닫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유함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죄수로 로마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 위해 낮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해 가난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 약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부요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